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로써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종결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27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7권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형식의 말씀이 총 13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형식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통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할 때 그 편지가 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운 20에 팔아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죠.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마감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서신을 읽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서신서의 시작과 마감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평안을 축복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메일 많이 보내지만은 제가 고향에 있을 때도 우리는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랬죠. 손편지를 많이 써서 우체국에 오면 그게 이렇게 우리 친척들에게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쓰면 우리가 늘 첫 문장은 인사를 써요. 큰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쓰다 마지막에도 큰아버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로 마감을 해요. 이게 보통 세상적인 예의 범절에 의한 편지 쓰는 형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반대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안인사를 보내는 편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그때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구의 식민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신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였어요.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통치했을 때 일제가 우리 조선민족의 그 문명과 예의 범절을 말살하기 위해서 생긴 뭐예요? 일본 천황한테 인사하게 했잖아요. 12시 되면 누구나 한국인들은 다, 우리 조선인들은 다 일본 천황 앞에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같았습니다. 오직 신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지 않으면 맹수의 모기로, 검토사의 시험 대상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내분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투었습니다.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됐어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밖에서 또 공동체를 향하여 좁혀오는 그 탄압의 행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의 먹구름만 휩싸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감금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내일도 사도 바울을 끌어내 죽이라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황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 편하게 살아갈 때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되는 그 탄압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시아의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참된 영적인 평안을 주실 것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고 성령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성도님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월 한 달도 평안하셨습니까? 왜 답변 안 해요? 아멘이에요? 믿음이 강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화가 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삶에 깃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 하늘의 평화가 늘 임하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지배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삶으로 만들어지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샬롬이 뭡니까?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에 노출되어 있어요. 경제적 근심, 가정의 평화의 근심, 건강의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끊임없는 근심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늘의 영적인 평안이 늘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들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가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을 받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만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분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대한민국 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일전도 쪼개며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자들이에요. 부자가 더해요. 왜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벌어도 통장에 돈이 쌓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벌고 계속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그 어디서나 다 전쟁 중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 중입니다.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이념 연정에 휘말려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어디나 치열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돌아보십시오. 곳곳에서 기상이후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굶주림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 땅인 북한 땅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생명들이 굶주림과 기아 상황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민족 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은 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총알바지로 동원되고 있어요. 저쪽 배에서 8명이 희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결단코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평안은 깨졌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육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 양육 강식의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깨어버렸을 때,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파괴, 살육이라는 이 엄청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음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들리고 새겨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평안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평안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며 전 시간에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의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문안 인사를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늘 함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바울은 치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면 뭐랍니까?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문안이 너에게 있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 영적인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시간마다 깃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도 또 시작되는 새 한 주간도 또 시작되는 11월 한 달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에 깃들고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